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아니라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네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헌금 떼먹는 이야기일까요? 헌금 떼먹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을 떼어먹은 일이 한 번도 없을까요? 헌금을 떼어 먹어봤지요. 누구든지. 구약 성격상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을 떼어 먹으면 바로 죽던가요? 아니죠. 바로 죽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양심의 가책은 받을 수 있죠. 그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도 없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일 테니까요. 그럼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는 이 죽는 이야기는 헌금 때문에 죽는 이야기는 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 죽어야 할 이야기, 죽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본문 5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후에 오늘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이 말씀은 교회에서 이 문제만큼은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하나님의 참 교회라면 이것만큼은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유혹받고 시험받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왜 없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방향성이, 교회의 분위기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오늘 말씀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하려는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성령을 속이는 일이랍니다. 아나니아가 했던 일이. 그리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일으킨 일이랍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여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얻어내고 싶었고 갖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일까요? 아니면 사람 앞에서의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러나 사람은 어떻지요? 속일 수가 있지요. 하나님 앞이냐, 사람 앞이냐, 이것을 지금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의 인물인 바나바와 아나니아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앞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얻고 칭찬을 들은 바나바와 지금 사람 앞에서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의 헌금과 지금 칭찬들은 사도들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칭찬을 들은 바나바의 헌금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나바의 헌금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나바의 헌금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구약의 율법 중 하나가 11조를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젠 신약 시대엔 폐기가 되었지요. 폐기가 되었다는 것은 왜 폐기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법적으로 11조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기가 되었다는 것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완성이 되었나요? 신약에 와서는 이 11조 개념이나 율법의 개념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나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일이 의무감이 사라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대체가 되었다기보다는 이 말씀이 실은 율법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는 완전히 완성함으로써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1조 대신에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율법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는 11조라는 것 대신에 사랑하는 만큼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또 사랑을 깨달은 만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깨달은 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누구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누구의 눈에 들기로 하느냐의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의 모습을 오늘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기로 하는 싸움이냐, 아니면 사람의 눈에 들기로 하는 싸움이냐, 이것이 오늘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로 분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핵심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탐욕을 욕심을 더 많이 부리는 거, 막 탐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성경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약시대에는 우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무엇이 우상이 되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널려 있잖아요. 쾌락, 권력, 또 여러 가지 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싶으면 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그것을 탐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인생이 무엇이냐, 또 내가 무엇이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하는가, 또 내 판단과 내 손에 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냐,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이것을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맡기는 것이 진짜 신앙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갈등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평안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왜요? 늘 사로잡혀가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왜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피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었다는 것은 그들은 몰랐지요, 당시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었다는 거.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 목표로 삼고 방향으로 잡고 그것이 되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결정하신 것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형태로 우리들을 유혹하지요. 지금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유혹하지는 않아요. 어떤 것으로 유혹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모두 각자에게 처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죠. 그리고 고통이 다르죠. 그런 각자에게 그런 과정을 겪게 하고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게 한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에게는 최선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점금같이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마음,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 않으면 실은 교회같이 외식과 가증한 것이 드러나는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형편에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고통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 때문에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시부모님들 때문에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고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왜 교회가 외식과 가증한 것이 드러나느냐?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입을 다물기 시작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왜 교회에 와서는 입을 다문가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을 하면 당장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보니 남 모르는 죄가 있지? 아이고,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아이고, 무슨 문제가 있겠지. 무슨 원인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런 갈등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상은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상황이 오면 술 먹고 울어버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풀어버리면 다 이렇게 금세 잊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고 늘 형통한 것 같이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나온다면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교회에서 없애달라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얼굴만은 만들지 말고 그런 환난 중에도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 훈련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그런 고통받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기록한 이유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는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계속 이런 불평불만 속에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탐욕을 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탐욕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으니까
신기하게도 이 탐욕을 품으면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탐욕을 품으면 가장 영향받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품으면 가장 영향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보는 눈이 사라져 버립니다. 천국에 대한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만 보게 되고 자기의 현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닫혀 버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남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나를 사로잡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영혼이라도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오늘의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라면 성령을 속이기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요, 내가요. 우리가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요? 5절과 11절에 두 번 나옵니다.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그냥 그 앞에서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으며 삽비라의 죽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역시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냐면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는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이 교회라면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된 자들,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가 된 자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누가 보여줘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요? 인간의 죄를 꿰뚫어 보는 베드로의 영적 직관력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오늘의 두려움입니다.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 성령의 세계, 성령의 역사,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모세가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느꼈던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런 경험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올 수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신앙용어로,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신앙용어로 바꾸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교회의 본질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오늘 또 사탄으로 말미암아 농락당하는 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과 평가가 더 중요해 버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우리를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 안에 세상 것들을 쳐내실 때 우리는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요,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성령행전의 모습입니다. 사랑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정말로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까지 드러내서 하나님, 나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지금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정금같이 만드는 사건임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교회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